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또 오늘 함께 뵙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듣다가 분당 우리 교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 질문이 있어서 제게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와서 세 가지의 소원을 딱 들어주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지니가 있어요.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니는 무조건 펑 하고 나오면 세 가지의 소원은 꼭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지니입니까? 이제 한 몇 명 넘어왔어요. 한 몇 명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바라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니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했었던 유대인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지니처럼 대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지니처럼 꼭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실망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지니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열광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날에 여기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축하 파티를 벌이신 그 이튿날, 금요일쯤 오셨으니까 그 이튿날쯤 되시면 아마 그때 당시에 일요일,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 우리가 부르는 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나와서 환호를 부릅니다. 환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게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곡이 그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불러도 아마 비슷한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노래는 초막절쯤 되면 그 회당 찬양대가, 그들도 성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 성가대가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어디에 유래했느냐?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막 나뭇가지를 들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니와 같이 베풀어준 기적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 호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딱 끄집어냈는데 비둘기가 진짜 되는 게 아니고 비둘기가 이렇게 나와서 펄럭펄럭 이렇게 날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와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폼이신데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작은 거 마술만 보여줘도 우와 이럴 수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환호는 보통의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포기하고 좌절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이제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광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게임 끝났다. 우리가 졌다. 예수님이 이제 인기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웃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뻐하시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제대로 알고 환호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진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이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거든요. 심지어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들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말하는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환호하는 이 사람들과 동일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아셨을 것입니다. 아심에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거기에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따르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될 때,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2단이든 3단이든 더 큰 기적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더 좋은 환경이 자기에게 놓여지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바 아무리 문질러도 아무리 싹싹 손을 빌며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금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저는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중심에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저의 마음에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에 깨닫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의 신앙생활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를 보면서 그 속에 진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도 보시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과 비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이전과 달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건물도 좋아졌죠. 그리고 음악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렇게 오면 예배에 전에는 이렇게 소리만 내야 됐다라면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작지만 오케스트라 쫙 만들어서 이미 예배 드릴 때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 음악이 쫙 빵빠레 퍼지듯이 이렇게 빵빠방 이러면서 북을 그냥 투투투투 두드리면서 이러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게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보다. 지금 여기 들어올 때까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왔던 그 사람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현란한 조명에 음악에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것이 역시 교회에 와야 돼. 내가 믿음이 있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여러분 그 10,000 Reasons 뭡니까?
만 가지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 가지 이유를 부른 맷 레드먼이라는 유명한 가스펠송 가수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사람의 곡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맷 레드먼이 고민합니다. 교회가 퍼포먼스 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악기와 밴드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건의를 해서 찬양 인도자인 이 맷 레드먼이 교회 밴드와 음악 악기 소리를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악기와 음악 소리 없이 이렇게 이 생소리로만 아카펠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감하게 그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어색했겠죠.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는 제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를 일부러 가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교회가 마침 그날 아무런 신디사이저나 악기의 도움 없이 아카펠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자가. 그러면서 이때 이 맷 레드먼의 영국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아카펠라로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겉껍데기에 둘러싸여서 분위기에 심취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 허점을 보고 그걸 벗겨내는 작업들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맷 레드먼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싶을 때에 다시 찬양팀을 불러 모으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곡이 마음의 예배, 한국말로는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고 영어로는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곡을 아실 텐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한국말로 제가 직역한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 그냥 돌아옵니다. 뭔가 주님의 마음이 축복하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를 바라며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래 자체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 이제 예배의 중심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 관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한히 귀하신 왕, 얼마나 귀하신지 아무도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하나하나에 숨쉬는 것까지도. 이 마음의 예배,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이 곡이 그 이후에 많은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맞춘 그런 예배가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환호하는 그 상대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어떤 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는 것이죠. 그런데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탄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를 탄다고요?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은 나귀가 2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둘 중에서 어린 나귀에게 타지 않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에게 타셨습니다. 왜요?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율법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에 끼워 맞췄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말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이 환호성과 더불어서 곧 있을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자기가 이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한 자로서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서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환경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왜 나귀 새끼를 타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일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 이 일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언이었음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어떤 시점에 가면 크게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의 30년 전에 그 청소년 저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앙적인 습관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거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아까 색깔이 비추어졌었죠? 예수께서, 그 바로 전에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와 관련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떤 표적이 우리의 삶 바깥에 일어나게 될 때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저도 주님께 돌아온 그 일은 저의 봉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저의 헌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저의 책임이었었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저는 일일이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모교에서부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하게 계신 그 곳들을 지나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 가지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첫째는 예수님께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왕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니까 맨정신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미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목양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목양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점점 더 미치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목사에게 있어서의 두려워해야 될 부분, 목회가 자기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목회 자체가 자기에게 야망이 된다면 저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망하는 리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를 떠날 때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했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참 금방 비즈니스를 오픈하셔가지고 너무 바쁘고 힘든 때이셨는데 막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잘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너무 착한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2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 되시고 양떼를 잘 섬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스타 목사님 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스타 목사는 그냥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데, 근데요 그분의 순진한 부탁이 뭔지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저도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와, 참 저렇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랬던 분들 중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시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리더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중심이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가면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중심되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봉사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고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도 알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밝혀질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믿음 있는 척,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이제 이 다음의 변화는 그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 대하여,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이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마술램프, 알라딘의 마술램프 열심히 문지르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24시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생각하다가 예수님 진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이 해석해주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틀려. 예,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으시고 보시면서 이 성경의 생각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신 분이 적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경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이 말씀의 생각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악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신 방법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판결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거짓말을 했냐? 너 왜 사람을 속였냐? 너 왜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 죄악들을 다루는 문제는 다른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아무 연관이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깨달아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2018년 1월 첫째 주가 되면 예배를 또 좀 바꿀 것입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가 무엇인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예배 순서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잘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건데,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다 일어나서 기도를 같이 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몸의 표현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이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인기와 대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때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같이 동시대에 있었어요. 베토벤보다 나폴레옹이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프랑스를 새롭게 하고 이 지도자가 우리의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토벤을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보나파트 교향곡이라고, 이 나폴레옹의 이름을 본따서 곡을 만든 것이죠. 5년의 시간 동안 이 곡을 썼습니다, 베토벤이. 그런데 베토벤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향곡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심포니아 에로이카. 결국 나폴레옹의 뜻도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황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거기에 이른 것인가라는 큰 실망 속에서 곡을 바꾸어 버리고, 이 악장은 아예 악장 그 이름을 장송교향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7년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토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낼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기독교는 종교적인 자기를 그럴듯하게 해주는 옷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그 영광을 아시는 분들, 거기에 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기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하는 새가족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1과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십시오. 30년 전에 잠시 교회를 1년 정도 떠났던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해주었던 동료들, 후배들과 함께 지금도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남자들 5, 6명이 만나서 술 먹지 않고 죄송합니다. 술 먹고 고스톱 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술 먹고 고스톱 치지도 않고 몇 시간 거의 하루를 밤을 새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평신도가 절반이고 목회자가 절반인데 그래도 기쁩니다.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처럼 온전히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흔들리신다면 상황을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중에서 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 저희 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복귀해서 한국에 들어가 암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이런 내용의 카톡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을 또 드려도 될까요? 방사선 치료는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수술 부위가 방사선 때문에 짓무르고 덧나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피부가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고 가렵고 아주 예민해서 종이 테이프에도 살갗이 벗겨져 상처가 느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름의 장마의 그 분위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들러붙는. 근데 살에 무엇인가가 들러붙었다가 떨어질 때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가 그 피부를, 그 여성 기사님의 피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겠지요. 이렇게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우리 나오시면 우리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좀 더 잘 낫고 이래야지 이러면 됩니까? 막 제게서 좀 짜증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니처럼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 마음이 저한테, 김 목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덕분에 악화되던 상처가 기적같이 잘 아물고 있습니다. 오늘 12회차 표적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네요. 이 기적처럼 상처가 낫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마디에 제가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방 탁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신대요. 저는 선교사님에게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암 치료 받으면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한대요.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모두가 다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동기와 원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향한 복음, 나를 위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